우리에게 자유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성경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성경을 싫어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서 형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게 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만 유일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새들이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단 한 가지, 이것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책임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유와 책임.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의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 법만 잘 지켰으면 됐는데 법이 많아지고 그리고 죄가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가 많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100%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모든 행복을 빼앗는 것은 바로 죽음이고 바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과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직까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입으로는 믿고 생각으로는 믿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느 미국 초등학교에 있다는, 초등학교 벽에 써 있다는 글입니다. I hear, I forget. I see, I remember. I do, I understand.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들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보면 기억하게 되고, 행하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은 뭐냐?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100% 헌신하는 사람,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코로나19로 세상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자녀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세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특별한 존재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자유와 번영과 풍성한 삶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길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이 주신 자유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일에 건강하고 힘있게 쓰임받도록 병든 나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